샬롬 이스라엘 최영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첫 번째 챕터였던 가장 선교하기 힘든 민족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나는 좀비 크리스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좀비 크리스찬인가? 언뜻 들으면 크리스찬들은 좀비와 같다라는 말씀인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좀비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의 삶과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묵상하면서 쓴 글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이 좀비와 같다라고 제가 어떤 비하하거나 어떤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와 공동체 그리고 교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세대 사람들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문화 코드라고 한다면 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안에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좋은 도구가 바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 중에 좀비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비 영화를 보시면 참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멀쩡하던 사람이 어떤 바이러스나 기후 혹은 외부적인 환경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좀비들은 밤에만 활동하고 햇볕이 비치는 낮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물어 뜯어먹는 무서운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좀비 영화를 보시고 나면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찜찜합니다. 그런데 참 미묘하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크리스찬의 삶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가령 너 왜 그러니? 아니면 너 참 많이 바뀌었다?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너 예수님을 만나더니 교회 생활하더니 너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밤에만 다니고 어둠의 자식으로 평생 죄와 어떤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던 사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밤에 다니지 아니하고 낮에 다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사람을 물어뜯고 세상의 욕심에 취해서 남을 짓밟고 나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올인하며 살았던 인생이 남을 돕고 남을 세우고 남을 위해 나의 시간과 재정을 드리고 한 사람의 소중함을 주의 마음으로 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안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좀비 바이러스와 같은 사람을 물어뜯고 핥히고 상처 주고 뒤에서 가십하고 분리하고 나누고 싸우는 이런 좀비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둠의 자식으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산 것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를 짓밟고 물어뜯고 갈취하고 싸우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살아왔던 삶으로도 충분한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삶 속에 이런 좀비 바이러스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날 때마다 참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이긴 말미에 보시면 이 좀비 바이러스 그리고 혹은 좀비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특효약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특효약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죠. 좀비 바이러스에 의해 분별력을 상실하고
괴물이 되어 물어뜯고 욕심과 이기심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멈추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말씀의 빛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 앞에 머물고 나 자신을 살피고 계시를 받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될 때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좀비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신 주님이 내 삶을 비추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조명해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좀비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거했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나를 본향에 부르실 그날까지 매일매일 이 빛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날마다 아버지 안에 거하셨고요.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항상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일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일은 곧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있었던 연합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두 번째 챕터인 사역인가 사귐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